찬미에서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날에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다시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무섭고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처럼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을 드려야 하겠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여전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실 것이기에 그저 초라하고 나약한 이 모습 이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 비겁할 때가 많았고 굳게 서서 의를 이루어야 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저 높은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때로 이 땅에 매여서 거짓되고 불의한 길을 가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 선한 일에 힘쓴다고 했지만 나의 의를 자랑할 때가 많았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용기가 인내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당연히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대접해야 할 시간에 먼저 대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에 기쁠 때에 찬송하지 않았고 병들고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에 감사하지 않았고 실패할 때에 겸손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과 언어로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악하고 부정적이고 좌절시키는 말을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의 유혹과 탐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1번입니다. 성시교독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Oh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과 도전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고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시의 말씀, 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주신 말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도전받고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7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의 고백.
악보로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1943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매슬로는 인간은 욕구 충족의 존재라고 말하면서 5단계의 욕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인간 본능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둘째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셋째는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소속의 욕구입니다. 넷째는 자아를 존중받고 싶은 존경과 인정의 욕구입니다. 다섯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런 종류의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여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면서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이러한 심리적 원인과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랑할 수 있으나 문제는 지나친 자랑에 있고 과도한 자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낮추고 해치고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외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에 있죠. 허세와 허영이 있어서 과장되고 거짓된 것으로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수고한 것처럼 가로채서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사도들이었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외모를 보면서 평가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자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멀리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낮추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하여 비난하고 자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했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변명의 필요성을 느꼈죠. 외모를 비난하고 자랑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가 손상을 입게 되면 그동안 전한 복음의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기에 바울은 자기 변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 보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고 수용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좀 변명을 하고 이제 내가 자랑 좀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변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제 자랑하겠으니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수용해 주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랑하겠다.
이것은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출천서가 없고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고 비난했지. 바울의 글, 바울의 편지는 중하나 말은 경하다고, 말은 경하다. 말은 좀 더듬거리고 시원치 않다라고 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용납하고 들어주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열심을 내었다. 열심 낸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 것이라고 말하죠. 나는 신령한 중매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내었고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주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심과 수고와 중매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으면 믿게 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신령한 중매자로서 열심을 내어 고린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지만 지금 걱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있다. 그것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중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부가 신랑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때 안심할 수 있죠. 신부에게는 신랑을 향한 사랑과 순결,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고린도의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사도들의 유혹을 받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릴까? 깨끗한 마음, 순결을 잃어버릴까? 그 마음이 부패하여 돌아설까? 두렵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된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릴까? 그게 두렵다. 그것이 걱정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순결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의 사도됨을 가짜라고 소문을 내고 온갖 비방을 하고 다녔죠.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니까 그가 전한 말씀도 가짜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짓 사도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거죠. 휘둘림 당한 거죠.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있게 되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4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의심하면서, 바울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믿고 그들은 용납해 주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바울은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사도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은 자칭 사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칭 사도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고 자랑하고 떠벌리며 다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자신은 자칭 크다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합니다. 언변은 부족합니다. 설교의 기술이나 기교, 웅변술은 부족합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더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내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얻으려고 그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유인이었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처럼 천한 사람처럼 낮추어 행동한 거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낮추어서 겸손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나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고린도에 가서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생활비를 받지 않고 선교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고 허물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생활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너희에게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값없이 복음 전한 것이 죄가 되고 비난받을 일이라면 내가 너희를 섬기게 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교회에서 탈취한 비용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결코 탈취한 것이 아니라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선교비와 생활비를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은 것이고, 또 그 비용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팩트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비방하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으면 탈취했다고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지 않으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한 거라고 험담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값없이 복음 전한 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느냐? 생활비나 선교비를 받지 않냐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세우는 것이 죄가 되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게 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는데 그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에서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다 하는 거죠.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 부족한 것을 마게도냐 지역의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다. 선교 여행을 바울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죠. 때로는 누가가 함께 있고 디모데가 함께 있고 실라가 함께 있고 또 여러 형제들이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형제들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생활비나 선교비를 말하지 않았고 달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생활비도 필요하고 선교비도 필요하니 여러분이 좀 헌금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 생활비나 선교비에 대하여는 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하겠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보낸 선교비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바울은 우리의 사도이니 우리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보다 더 많이 사역비를 드려야 하겠다. 생활비를 드려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를 주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드려야 하겠다. 그들이 사역비 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대로 드려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과거에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목회를 하지만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생활비와 선교비를 고린도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드려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생활비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값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문제 삼고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 지원받는 것을 문제 삼고 비난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세가 아니다. 성도의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 또한 오해받기가 싫어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하여 생활비나 사역비에 대하여는 스스로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하겠다. 너희들에게 달라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940년대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노트르담 미식 축구팀의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프랭크 사만스키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어떤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질문했죠. 당신은 노트르담 미식 축구팀의 선수입니까? 그는 예, 재판장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죠.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센터입니다. 재판장은 다시 물었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만스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역대 센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판사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노트르담 감독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는 평소에 아주 겸손해서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감독이 그 선수를 데리고 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평소에 그렇게 겸손하더니 오늘 어떻게 그것도 당당하게 내가 역사상 최고의 센터라고 말하게 된 건가? 그러자 사만스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판장 앞에서 손을 들고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재판장 앞에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이익이 있든지 말든지 진실만을 생각하고 진실만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겸손히 말했지만 재판장에서는 진실된 자기를 말한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은 라틴어로 신의 세리, 신의 세라, 신의 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의 세라. 신의 세라. 이 말에는 햇빛에 시험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도자기 사업이 발달하던 시기가 있었죠. 값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우면 금이 잘 가지 않았죠. 그러나 값비싼 도자기는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선명한 색깔을 넣기 때문에 불에 구우면 금이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직한 도금은 도자기에 금이 가면 깨어버리죠. 내다 팔 수 없다. 정직한 도금은 깨어버리죠. 옛날 우리나라도 도자기 만들 때 보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도공은 깨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금이 간 도자기를 색소에 딱딱한 밀초를 섞고 금이 가거나 갈라진 틈에 메꾸어 유약을 바른 후에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에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어 보면 밀초를 메꾼 자국이 드러나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때 금이나 갈라진 자국이 없이 깨끗하게 구워진 도자기에는 신의 사라라고 하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신의 사라. 햇빛에 비추어 보았는데도 금이 가지 않았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말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처럼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부정적으로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진실한 변명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매자의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말에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세로, 때로는 나를 낮추어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노라고, 열심을 내어 섬겼노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 진실이 통하고 정직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있는 그대로 진실을 믿어주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변명이요 자랑이라 할지라도 진실이 통하는 세상, 진실이 통하는 교회, 진실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믿어주는 가운데 이제 진실이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과 자기 자랑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자기 고백이요 진실한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도 하고 또 생색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거짓된 것이고 어떤 것은 허황된 것이고 어떤 것은 좀 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고 또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생각하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진실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적으로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계십니다.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호국의 달 6월 넷째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25 전쟁 기념일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은혜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성리산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세 번째인데 한 번은 백두대간 길이 이어져 있어서 백두대간 길을 걸었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친구 우리 동기 목사 친구들이랑 몇 명이서 후후에 한 번 더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혼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녁 늦게 집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문장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침대에 누워 있고 이게 은혜인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그 마음으로 시를 써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르게 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천왕봉에서 문장대까지 나는 지금 성리산 문장대에 앉아 있는지 침대 위에 누워 있는지 축지법을 쓴 것처럼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꿈을 꾸고 있다. 세조왕이 걸었다고 하는 세조길, 잔잔한 호수는 산을 그리고 있고 새 심정은 마음을 씻는다고 하는데 고요 속에 들려오는 상화남의 목탁 소리, 주에게 무엇을 깨달았는지 선문답을 한다. 성리산 천왕봉 1058m 사방이 조망되는 푸른 산새와 더불어 백두대간 길이 열리고 조리대길에서 작은 새들이 노래하니 비로봉과 신선대가 조용히 듣고 있다. 말씀은 사람을 떠나지 않았는데 사람은 말씀을 멀리하고
세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세속은 산을 떠났다는 시인의 시가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나는 지금 문장대 1054m 창조주의 장대한 기암절경을 바라보다가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성경에 현혹되었는지, 내가 성리산 안에 있는지 성리산이 내 안에 있는지 꿈을 꾸고 있다. 성리산 세족길을 참 좋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한 2km 정도인데, 세심정까지 2km 세족길인데 그냥 거의 평지 같아서 세족길만 걸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장대, 그 천왕봉과 문장대가 별 차이가 없어요. 높이가 천왕봉 1058m, 문장대는 1054m. 문장대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절경이 참 좋았습니다. 혼자만 보기가 좀 아까웠던 사진으로 대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수 350장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고백을 통하여 진실을 진실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세계 또 교회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